여러분 개인의 여리고, 또 가정과 사역과 또 우리 교회, 또 이 도시 안에 있는 여리고를 우리가 정복하는 지금 시리즈 기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이 여리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성의 상징. 이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론 필립 목사님이 Everyone's Guide to Demons and Spiritual Warfare 라는 책을 쓰셨는데, 최근에 누가 이걸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디먼에 대한 책을 뭐 읽냐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속안에는 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읽으면서 여기 참 그래도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Satan's plan in the church, 사단은 너무너무 미워하는 대상이 우리도 알지만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리고 교회를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지저스 메사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주이시 지저스, 주이시 메사야가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극도로 헤이트하고, 그리고 교회를 헤이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미워하는 사단이 무슨 짓들을 하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어떤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가를 좀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e attempts to destroy your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를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배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임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다른 생각하게 하고, 그냥 예배 가운데 괜히 쓸데없이 다른 사람 손뼉치는 게 바더가 된다든지 뭘 쓸데없는 거, 하여튼 그렇게 예배를 자꾸 디스트랙.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예배당만 오면 잠을 자시는 분이 있어요. 또 예배 딱 끝나면 또 딱 깨. 그런 분들은 뭐냐면 사단이 결사적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나는 안 잘 거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여러분을 잠들게 하면 또 설교도 못해서 그런 거니까 설교자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조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단호하게 사단을 대적하면서 찬양할 때도 딴 생각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대적하시면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의 일꾼들을 밀가루부터 까불게 하는, 흔들어 놓는, 교회 일꾼들을 흔들고자 하는 게 걔네들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밀가루로 타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밀을 막 까부르면 겨는 훅훅 다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밀알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밀가루로 해서 겨는 다 내버리고 진짜 밀만 이렇게 컬렉트하는 거잖아요. 밀가루로 탄다는 게. 그래서 겨 같은 믿음이 흔들리는, 그냥 믿음이 얄팍해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겨 같다고 그랬잖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그래서 믿음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시험 들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온 버지니아 교회를 다 순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일꾼들 뭐 일을 맡아놓으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뭐 무슨 회장했다면 저는 이제 정신이 번쩍 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회장으로 임명했다면 제가 더 겁나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저도 목사인데 시험 들을 뻔했던 적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으셔서 이렇게 겨처럼 날아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처럼 날아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꽉 붙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요즘 그 주기도문 기도를 항상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로 아침마다 그 기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시험에 들지 마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옛날에는 이거 뭐 그냥 그때 뒤에 가면 이제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이거 기도할 때 계속 우리 성도님들 중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물론 내 자신도 그렇겠지만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까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라, 겨처럼 날아가지 아니하고
잘 붙어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막 흔들어 놓는 일을 걔네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만 하려고 그러면 맨날 시험 받아갖고 중간에 깨박을 치시는 분들은 이게 사단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끔 방해한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렇게 하여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시험이 물러오고 하나님의 일을 중간에서 포기할 수뿐이 없게 만들 때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죠. 사람이 막 나를 못살게 굴면서 정말 내가 이 일을 내가 하나 봐라, 뭐 그래봤자 뭐 저기 뭐 사단 좋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람 때문에 그만두지만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정체에 여러분이 리얼리티를 깨달으시고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절대로 겨 같은 인생이 안 될 거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Satan tries tireless to steal the, 그냥 사단은 피곤하지도 않게 성도들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뺏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걔네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처럼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면은 꼭 가면서 뭐 부싸움하고, 갑자기 은혜 받았고 하면 친교실 가서 다 아니 여기서 여기도 못 내려간대요. 그 말씀을 여기서 파킹장까지도 간직을 못하고 친교에서 다 쏟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또 이제 친교실까지 잘 넘어가면 파킹장에서 다 빼앗 쏟아놓는 거야. 왜 내 차는 또 갑자기 은혜 많이 받은 날은 누가 가서 또 이렇게 차를 잘 건드리시죠? 예? 하여간에 그래갖고 그렇게 은혜를 써드리고, 이게 사단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말씀이 칼이 돼서 자기네들을 결국은 완전히 공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이번에 우리 여리고 정복의 원리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구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성령 충만의 원리. 두 번째가 믿음의 원리인데, 믿음은 처음부터까지 말씀과의 인터랙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지만 그 믿음은 말씀을 이 율법처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그에게 믿음을,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도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도 강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있어야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 갈렙이 85세 헤브론을 정복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라는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났으나 나는 여전히 건강하오니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45년 전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려고 했던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45년간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 땅은 정복된다 라는 믿음 때문에 85세 할아버지가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말씀에서 나오니까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믿음이 될 만한 말씀이 있으면 꼭 이 사람이 가장 약한 채널을 통해서 그 말씀을 빼앗고자 난리를 치는 거야. 말씀을 빼앗고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말씀 약속 꼭 붙잡고 있었는데 환경이 정반대로 돌아가니까 약속을, 믿음을 놓쳐버리고 있는 분들은 그 사단이 그 말씀을 도둑질을 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도둑질한 말씀을 다시 여러분이 되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은 사단이 주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서 되는 막 분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단이 바울을 막 치는 거예요. 사단이 바울을 막 나를 쳐서, 사단의 사자가 바울을 막 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막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막 분이 나갔고 사단에게 분을 쏟아서 그냥 주의를 하는 분들이 막 알아눕고 아프고 그냥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뭐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분을 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분을 잘 이용하셔서 합력하여서는 이루게 하셔서 오히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함이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을 내지만 그럴 때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 사단이 나에게 쏟는 내 몸을 힘들게 하는 이 분을 가지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를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좋아하는 거가 사람들 마음에 악한 마음을 넣어주고 또 그 도덕적인 그 정욕을 넣어주고 갖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부부관계 이렇게 틈을 갈라놓고 또 서로 죄를 짓게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다윗 같은 그 믿음의 사람도 그런 죄에 쓰러졌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후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맨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느라고 분방하시는지 모르지만 분방하지 마시고 부부 관계를 여러분이 정말 인티메이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그래갖고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처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가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단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성전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방해를 그래서 여리고 성이 정복되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런 증상이 오면 사단아 떠나가라 하고 그걸 물리치셔야 되는데 그걸 안 물리치면 이제 집을 거기다 짓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다 이제 견고한 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이 시리즈로 그 사단이 집 짓는 걸 한번 나눠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 집을 짓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번에 그런 자꾸 예배 집중이 안 될 때 얼른 걸 깨닫고 사단아 떠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물리쳤으면 되는데 맨날 그렇게 내버리다가 아예 예배다 오면 이제 잠자는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 시험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시험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카크로치가 집안에 기어 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 잡혀서 뭐 귀신이 우리를 귀신 들리게 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참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죠. 무덤가에 있었던 청년처럼. 그렇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이해하는 교회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지 않고 또 그 이 책에서도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맥센스가 되더라고요. 사단이 사로잡히는 않지만 이 사단을 빨리 내쫓지 않으면 집을 어디다 우리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어디다가 자기네 집을 만들어 놓고 또 새끼를 까서 점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정말 더러운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이거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즉시 여러분들이 그것을 딜링하기 위해서 정말 대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카크로치를 추방해야 되는 거예요. 소독약도 뿌리고 갖다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 없애버려야지 그대로 넘어두면 걔네들이 집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려움, 우울증, 뭐 질병의 영 괜히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오류에 빠져요. 자꾸 속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막 더러워지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막 쓴뿌리가 나서 막 누구에 대한 미움을 풀지를 못해. 이거는 완전 사단의 역사인 거죠. 성령이 있으면 다 불쌍해 보이고요. 미운 사람이 없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계속 이게 미운 거예요. 그러면 something is alright. 그건 사단이 거기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미움의 영이라는 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막 끊임없이 맨날 스트레스 가운데 눌려 사는 가난.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케 되심은 오히려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선한 일에 넉넉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인데 계속 물질에 쪼달리는 거예요. Something is alright. 가난의 영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딜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여리고 정복의 원리로 성령 충만의 원리,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원리, 그다음에 질서의 절대, 이 영적 싸움은 권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정사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다음에 공중 권세자분들가 있고 악한 영이 있고, 이게 딱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리고 도시를 향해서 제리코 프레이어 무먼트를 우리가 이제 철치하기 시작하는 이 일이 시작이 되니까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일 위가 프린서폴 파워인데 그 파워쯤에 우리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먼저 한번 그냥 공격을 팍 하고 나서 이제 막 나를 막 그 결정하고 나서 그날 저녁 오후부터 아팠기 때문에 내가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고 내가 기부업하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절대로 기부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따라 충성해야 된다. 충성의 원리. 그 다음에 성결의 원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께서 내일 기사를 행하리니 오늘 너희는 성결하라. 거룩을 잃어버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온 영혼과 육체와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원리는, 거룩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은 무너집니다. 거룩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은 회복됩니다. 거룩이 문제예요. 성결의 원리.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수아서 6장 5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무슨 소리일까? 이 외친 당시 무슨 소리일까? 그 하다가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때 언젠가 제가 그거 갖고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면요, 그 얘기 했었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 6장 5절하고 똑같은 포맷입니다. 7째 나팔을 불 때 그들이 큰 음성을 불렀듯이 이렇게 큰 음성들인데, 이 큰 음성은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는 천사들의 찬양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여리고의 큰 나팔, 마지막에 큰 함성이라는 것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정복시키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노릇 하셔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요, 이 그 새성전을 내서 기도할 때요, 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느 날은 막 그 기도가 도대체 안 나와요. 안 주실 건가? 그래서 성령님 왜 그럽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니까 그때 막 감사 찬양이 막 눈물 콧물 돼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로 넘어갔습니다. 뭐 주신 것이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기도가 주시옵소서 시리즈에서 감사로 넘어가면은 뭔가 이제 썸띵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예, 이거가 그거예요. 지금 막 이제 어리고가 무너질 것인가, 말은 하지 말랬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막 우락부락하면서 다리 아파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줄 거라는 확신 가운데 감사합니다, 여리고를 주셔서. 여전히 여리고는 버티고 있지만 그렇게 찬양을 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찬양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저처럼 아파야 깨닫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미리 경험을 하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너무너무 막 난도질하지 아픔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지금 찬양을 결정하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팍 나면서 그 아픔 가운데 막 찬양이 줄줄 나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플 때 오히려 찬양해보세요. 너무너무 힘들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때요,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여리고가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보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옷이 있는 거예요. 맨날 근심의 옷을 주요 메뉴로 하고 다니시는, 주요 패션이, 그분의 스타일은, 스피리추얼 패션 스타일은 항상 근심의 옷, 두려움의 옷, 슬픔의 옷.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이제 바깥에 외출하실 때 옷을 안 입으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늘은 기분이 되게 나쁘니까 옷을 입지 말자. 기분이 나빠도 옷은 입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분이 나빠도 정말 찬양하고 싶은 마음 눈곱만큼도 없어도,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찬양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막 그럴 때 찬양을 하기로 결정하고 찬양을 하는데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 찬양은 더 은혜돼요. 그래서요,
찬송의 옷을 입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낙심스럽고 그럴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경 때문에, 세 가지 분명한 이유, 지난번 이 오메르 카운팅하는 기간 하시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래갖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려 결심한 찬송의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옷 입으셨어요? 맨날 컴플레인은 불평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슬픔의 옷을 계십니까? 낙심의 옷을, 두려움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어떤 옷 입고 계세요? 자기 패션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오늘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패션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예? Spiritually 최고의 spiritual fashion,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패션은 찬송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시편 149편 5절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때, 자면서도 노래하래요. 자면서도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용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즉 우리가 막 자면서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 high praise, the high praise be in their mouth. 입술로는 찬양이 나올 때 그 사람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찬송은 무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요, 시편 149편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바라며 찬양으로, 찬양의 물로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는 철거랑으로 민족과 나라가 찬양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이,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민족이 찬양으로 무너졌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어디에 거하신다?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구나. 그거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찬송가를 막 부르는데도요, 반주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혼자 제 노래도 잘 못하는데 그냥 이거 놓고 부르면요,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주님을 임재하신다니 금세 느껴지면서, 야, 정말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확실하게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로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Presence of the congregation, I will sing your praise. 이렇게 congregation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은 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찬양은 주님이 임재하셔갖고 가장 긴밀한 만남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그 영어로 보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거기 You are enthroned, 이거는 NIV 버전이고요. 킹 제임스 버전 보면 Thou inhabit the praise. inhabit은 거주한다 그 뜻인데, 이 inhabit이라는 이 단어는요, to dwell with as husband lives with the wife he loves. 그래서요, 마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거하는 것 같은 그런 히브리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마치 사랑하는 그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기쁨으로 오듯이 그렇게 주님이 기쁨으로, 그러니까 제가 막 찬양하다 보면 주님이 절 안아주신 것 같고 뭐 같이 춤을 추는 것 같고, 저는 하나님 부활하면요, 천국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면 저는 천국에서 춤만 출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춤을 잘 못 추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가서 춤을 많이 추겠다고 주님 앞에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막 주님의 친밀함이 막 너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의 인티머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사단이 배가 아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찬양 시작하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제가 이제 목이 아프니까 따뜻한 티를 갖고 온다고 교회 오기 전에 스토브에다 불을 켜고 따뜻한 티를 만들어 왔거든요. 딱 찬양 시작하는데 내가 꼭 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은 거야. 뜨거운 티는 만들어 갖고 갔는데, 그래서 아예 그 다음날 당연히 껐죠. 근데 사단이 그때 그 생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때부터 아예 아무것도 안 만들어 옵니다. 또 그 생각 때문에 받아봐.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드시고 오시는 게 나아요. 그 생각 때문에 자꾸 사단이 이렇게 받아를 하면. anyway, 사단은 찬양만 하면 길을 쓰고 방해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여러분 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찬양만 생각하면 딴 생각이 나는 거야. 노래만 주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사업 비즈니스 생각이 왜 이렇게 그땐 잘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찬양을 못 보게.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 속지 마시고 그럴 때는 사단아 떠나가라 대적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뭔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천국 열쇠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도 될 것이고 바로 찬양의 기도, 이것이 가장 파워풀한 천국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막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막 기도 제목 막 있을 때 막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여튼 어메지간히 뭐 우리 딸이 뭐 이번에 파이널이었는데 뭐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막 걔를 생각하면 계속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뭐 안 봐도 알지 결과는. 엄마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대. 그래서 뭐 언제 아팠냐 또 멀쩡해갖고 그렇게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작은 일 큰 일 기도하다가 그냥 이제 막 찬양을 올려드린 거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멋지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서 잘 붙잡아 주시고 시험 잘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시험 다 잘 치겠다고 감사했다고 하도 기도하니까 주님도 양심이 있으시지 감사 기도를 잔뜩 받아놓고 어떻게 그 일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막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뭐야 어떤 분이 막 목사님 막 여기 우리 갈보리 교회 와서 이 말씀의 묘미,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전 처음 알았어요. 살다 이렇게 말씀이 재밌는 막 이런 얘기 하니까요, 막 제가 병원 가갖고 집에 있는 거 다 내주고 싶더라고요. 인간도 이런데요. 막 하나님께서 이 막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막 주님 최고고요. 주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주님 그리하지 않으시죠. 저는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할 거고요. 그래서 막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죠. 저를 위해서 만드셨죠. 주님 정말 주님은 솜씨가 너무너무 놀랍고, 하여튼간에 주님을 있는 말 없는 말이 아니라 다 있는 말이죠. 주님을 찬양할 만큼 찬양하면요, 그것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고 궁정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애나 라운트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양의 천사가 따로 있대요. 정말 그 찬양의 천사. 제가 좀 막 그 찬양의 천사가, 제가 옛날에 그 책을 읽을 때 뭐 찬양의 천사 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혼자 또 신령해서 별로 이게 와닿지가 않아갖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건 나만 하는, 이건 진짜 그거는 너무 저만 하는 극단적인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참 못 나누는데요. 그걸 깨닫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거를 말한 사람도 없고 쓴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본 사람이 없는데 똑같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언유주한 익스프레션인데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고 이건 진짜다. 그래서 제가 읽은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보면 찬양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천사 우리가 찬양하도록 도와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의 천사한테 나 찬양 좀 잘하게 도와달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무슨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에도 눈물이 주르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찬양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화음과 통일성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하는 이들의 열망을 보세요. 이들은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할 때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그들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드리지만 사실상 그분으로부터 그 순간 더 많은 것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면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더 많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인간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모두 다 내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뭐든지 더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을 기쁘다 그러면 주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정복의 원리 이제 오늘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원리들을 CD가 나오면 좀 잘 들으시면서 어떤 여리고 작은 여리고라도 빨리빨리 무너뜨려야지. 카클로치 한 명 나타나면 한 마리 나타나면 바로 잡아야지. 그때로 내버려두면 이게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 막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즉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